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27장 26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재판 받으시는 그래서 빌라도에게까지 인계되는 그 장면에서의 일입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길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 두 장의 종이에 다 채워 넣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은 목장 성경 공부에서 좀 커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님들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 부분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서시고 또 그때 그 당시 전통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놔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 대신 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강도를 이렇게 놔주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했는 것 같아서 일단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일단 26장 36절부터 41절, 그 다음에 27장 2절, 그 다음에 10절까지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보시는 장면에서 보시면 그 26장 36절부터 그 41절까지의 내용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는 장면인데요.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보면은 그 올리브 산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름에서 추측을 하고요. 또 고고학적으로도 그 근처에 이렇게 찾다가 올리브 기름을 짠 흔적들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로 이 근처가 지역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오래전에 그 가톨릭에서 세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다가 한번 오셔서 제자들을 또 보시고 자고 있으니까 깨우시고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36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면서 이제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나중에 오셔가 뭐라고 하냐니까 깨어서 기도하여라 그러세요. 처음에는 앉아 있으라, 그 다음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러시고 나중에는 깨어서 기도하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심리적 상태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37절에서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 뭔가 이 예수님의 그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게 가장 잘 표현된 대목이 27장 46절이죠. 그때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거라는 그것을 지금 예상하셔서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러한 그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인간의 감정의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분명히 다 느끼고 체험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 볼 것은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뒤에 가셔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시거든요. 처음 대목, 그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지금 피하고 싶다라는 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아마 어쩌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어떤 그 유혹과 그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대목이 지금 요 대목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요. 그렇지만은 뒤에 나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순종으로 이겨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번 우리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숙이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와서 그 베드로에게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너희들 아직 지금도 자고 있냐 그러시면서 깨어 있어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요때요 시험이 뭐냐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계속 그 깨어 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는 그 대목에서 이제 그게 이제 시험이 자고 싶은 그 마음을 또 육신의 약함을 극복해라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말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러한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또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고 하신 그 부분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시험,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26장 그 뒤로 넘어가시면 잡히시는 대목,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의회 앞에 서시는 대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의회 앞에 서시는 대목,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대목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근데 이 예언자의 글이라고 하시는 것은 전반 어떤 한 구절이라기보다는 그 이사야서 53장하고 스가랴서 12장, 13장에 나오는 그 전반적인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하시는 그 모든 고난을 지금 다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
이사야서 53장과 스가랴 12장 13장이거든요. 그 부분의 어떤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5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목이죠. 26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31절에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시는데 대제사장의 집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십니다. 근데 그 밤늦은 시간에, 그죠? 이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이 늦은 시간 이 사람들이 왜 모여 있냐 하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58절, 59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그 대목을 잘 보시면은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일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장로들의 전통 또는 율법이라고까지 했던 그 부분에 어긋납니다. 어떤 면에서 어긋나냐 하면은 지금 밤늦은 시간에 특별히 명절이 지금 시작되는 날에 그 재판이 열리거든요.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시간대에는 재판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립니다. 그 재판은 성전에서 열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장소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뒤에 또 보시면은 그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죠? 그리고 이 지금 어떤 판결이냐 하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는 판결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그 전통 또는 율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중요한 판결은 당일 내리지 않습니다. 하룻밤 자면서 기도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맑은 날에 다시 확정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야밤에 결정을 하고 판결하고 곧장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자체가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던 전통과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과 같은 이렇게 큰 판결을 내릴 때에는 그 의회 그 규정에 의해서 23명 정도는 모여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성경에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밤에 그만한 사람들이 모였을까라는 것은 좀 의문시 되는 장면이죠. 따라서 예수님에게 내린 이 사형 판결 자체가 의심되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시면은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냥 종교 재판에서 사소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정도의 권한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 유대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린 사형 판결을 확정 짓고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있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 3절부터 보시면 그 유다가 마지막으로 등장해서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이 유다가 그 자살하기 전에 뉘우쳤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3절에 보시면 그가 유죄의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 뉘우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는 별개의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잘 보시면은 이 뉘우쳐라는 것을 repent라고 적지 않습니다. 그냥 change of heart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턴어라운드에서 바로잡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것은 뉘우치는 거죠. 회개를 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 유다 같으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죠? 그것이 행동이 따라고 하는 것까지가 회개인데 지금 유다는 단지 뉘우치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이 뉘우쳤다라고 하는 행동이 어디로 나타나냐 하니까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와서 연돈 30잎을 던져주죠. 그죠? 그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리펜트한 게 아니고 change of heart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니까 진정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진정하게 회개를 했으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유다는 그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율법을 따르면요, 자살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도요, 자살을 살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십계명 6번째 계명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데 이 자살도 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 십계명에 어긋나는 그러한 살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을 가시면 사도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쭉 이야기할 때에 그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한 명의 그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목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가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25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갈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을 갔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이 뭔가 이렇게 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지금 여겨지는 내용이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의 말로도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하고 마태복음의 내용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하실 터인데요. 그것은 이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보다는 좀 더 세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밭을 사고 그 다음에 뭐 창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의 내용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밭을 사는 게 이게 유다가 산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죄를 같이 지었잖아요.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 밭을 샀고 그 한 밭에서 유다가 목을 메었고
그리고 그 목을 메고 난 다음에 나무에 매달렸을 텐데 그 나무가 부러지든지 해서 요다가 아마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뭐 배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뭐 창자가 쏟아지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김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한 부분에 나온 내용하고 다른 부분에 나온 내용하고 내용이 틀리다라는 것을 보시면은요.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틀리다라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니까 성경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적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지 않은 관점으로 꼭 봤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처럼 다르면은 그것을 종합하려고 하고 종합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아주 제일 좋은 그러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요까지 목장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목장에서도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마태복음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